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다윗을 찾아서 사울이 라마나요까지 쫓아왔습니다. 결단코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을 숨기시고 피하게 하시고 도망갈 수 있는 대안을 이렇게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확인해 주기로 하고 이 사인을 보내기로 한 거죠. 내가 어떤 사인을 보낼 때는 도망을 가라. 그러나 어떤 사인을 보낼 때는 아버지가 너를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 관계 속에서 둘 사이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보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과 요나단의 둘 관계는 오늘날 우리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약에서는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각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을 지체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지체와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체라고 하는 것은 시기하지 않아요. 눈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손이 눈을 시기해서 막 눈을 찌른다거나 그러지 않죠. 다리가 너무 튼튼하다고 그래서 나도 달리고 싶은데 그래서 손이나 눈이나 귀가 다리를 흉내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고유의 기능은 있지만 그 모든 기능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온전한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합니다. 우리 달리다가 뭐 발가락을 하나 찍혔다. 그럼 어떻게 하죠? 눈과 손이 다 감싸서 보호를 하죠. 눈은 다른 또 찍힐 것이 없는가 딱 쳐다보고, 손은 다시 다치지 않도록 이것을 보호하고 또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행하는 것, 이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너희들은 각 지체, 몸의 부분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이런 지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내 주변에 지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이게 축복된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 주변에는 험담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관계의 축복을 잘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다윗과 요나단 같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지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가장 큰 축복은 뭐겠습니까?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이런 지체가 되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서 나의 권면해 주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신앙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지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런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한 번 더 안부를 물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내 문제는 그냥 풀린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눈물 흘릴 때 내 문제는 그냥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놓고 펑펑 울다 보면 내 문제는 어느 순간 해결되어 있는 경험을 많이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인격 사이에 임재해 계시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신앙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신앙으로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하는 우리를 더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나를 살린 구원, 이게 신앙이고, 두 번째, 신앙의 두 번째 측면은 나를 연결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는, 나를 살리는 신앙, 이게 신앙의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는 나를 연결해 주는 성령 하나님, 이분이 신앙의 두 번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홀로 외롭게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실 뿐 아니라 내가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바른 지체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다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